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짐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삶이 어렵지 않고 좀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되고 우리 삶이 쉽게 어렵지 않고 쉽게 되고 또 우리가 쉼을 얻는 지치고 피곤하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쉼을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세 구절에 보면 가볍다, 쉬다, 쉽다 이런 너무나 좋은 복음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짐이 가볍게 해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짐을 가볍도록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쉽게 되도록 해주고 또 여러분에게 쉼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쉼 플러스 쉬운 것 플러스 가벼운 것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쉼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또 쉽게 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참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 필요하고 좀 쉬운 것이 필요하고 좀 가벼운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과 무거운 짐을 짐진 자라는 이 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걸 말해요. 자기 스스로 누가 일을 많이 맡긴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걸 말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곤한 것 중에 이 피곤이 크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면 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 일어난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인생이 막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짐을 우리가 지고 있고, 또 원치 않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정말 이 짐 저 짐 다 져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짐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짐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쉼을 얻고 쉽게 되고 가볍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는 인생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쉽게, 정말 어렵게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쉽게 되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정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쉽도록 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다 싶을 때, 참 어렵다, 왜 이리 어렵지? 라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쉽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한 분이죠. 지치고 안 풀리고 짐이 무거울 때에 찾을 수 있는, 찾아도 싫어하지 않는, 짐이 무거울 때에 오라고 하는, 안 풀리는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지쳐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참 죄의 짐이라도, 죄의 문제라도, 죄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라도, 우리 인생에 이 일 저 일 오만 가지 일들 다 생겨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 많죠. 고마운 분들이 많겠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 답답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그때에도 두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얼마든지 오는 대로 안아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짐이 무거울 때에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잖아요. 참 안 풀리고 어려울 때, 또 정말 지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쉽게 풀리도록 해주고 또 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이제 힘들고 지치는 여러분, 그래서 쉬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삶의 무게가 참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지만, 집에 있어도 나와 같이 있고 일하는 중에도 나와 같이 있지만 작심을 하고 예수님과 내가 다른 생각 없이 모든 것 다 덮어놓고 예수님과 내가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 깊은 교제, 이것을 가져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일어나서 짐이 무거울 때에 예수님을 좀 집중적으로 찾고, 어렵고 안 풀릴 때에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고, 지칠 때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쉼을 얻고 쉬움을 얻고 가벼움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어렵고 지치는 인생을 부르시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 어떻게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맨다. 지금 멍에 메고 있는 것도 한 짐인데,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짐도 한 짐인데 또 뭐 예수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느냐고. 막 멍에 안 메고 막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짐 가볍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 또 기도하고 뭐 멍에 매란 말이냐고 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멍에를 메고 있느냐에 따라서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가볍습니다. 딴 멍에를 메니까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쉬울 건데 다른 멍에를 메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쉼을 얻을 건데 다른 멍에를 메니까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풀어야 하는데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대안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멍에 안 매는데 여러분이 짐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멍에를 벗으면 여러분의 멍에가 너무 무겁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닫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가볍습니다. 예수님 멍에를 벗고 다른 멍에를 쓰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겁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첫째, 예수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단짝이 되는 거다. 저는 어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희열을.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 무슨 말씀인가를 묵상하는 중에 이 놀라운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는 소를 가지고 논 갈 때에 소 한 마리 가지고 논을 갈잖아요. 멍에도 이 까꾸리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이 목에다가 걸어서 쟁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화권에서의 멍에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긴 막대기인데 소 두 마리를 놓고 함께 그 양소 목에다가 멍에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이 말씀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단짝이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같이 가라 그 말입니다. 같이 가면 안 무겁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 아니면 다른 거하고 짝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게 엇박자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짝이 되어서 예수님과 단짝이 되어서 가면은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하고 단짝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하고 단짝이십니까? 예수님하고 단짝이 되어야 됩니다. 별로 안 친하는 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잘 친하는 친구들을 단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단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예수님하고 단짝이 되셔야 됩니다. 멍에를 예수님하고 딱 같이 매는 단짝이 되십시오. 멍에 예수님 멍에 이거는 나는 안 매고 멍에는 안 매고 은혜 받을 거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길은 없으니까요. 예수님하고 단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같이 합시다. 배우는 멍에. 예수님에게 배우는 멍에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짐이 가벼우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쉽게 풀리려면, 여러분이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배우는 멍에를 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쉬게 되고 쉽게 되고 가볍게 되려면 예수님께 배우는 학습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울 것을 배워야 짐이 가벼워지고 삶이 쉬워집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나 교회만 다닐 테니까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가 11조 잘 드릴 거니까 하나님이 내 짐 가볍게 해주시고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쉽게 잘 떼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11조 잘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좀 쉽게 좀 살아가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학습해야 돼요. 성적을 올리는 길은 학습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는 길은 학습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학교 출석 잘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습 외에 성적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 한 명 원래 점심시간에 불러서 너 이번에 공부 좀 잘했나? 이러니까 겸손하게 전교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1등 했어요.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여러분, 성적 올리는 길은 학습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쉽게 되고 힘을 얻는 길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을 배우는 학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는 학습을 하라니까 이 또 골치 아프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또 뭐 이런 거 배우려고 하면 또 머리 아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꼭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란 예수님께 배우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참 지치고 쓰러지는 여러분이 이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멍에 지금부터 딱 내겠다는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그러면 세 번째 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멍에는 뭐냐? 예수님을 배우는 학습, 예수님을 학습하는 멍에는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안심이 좀 되지요. 또 모여가지고 뭐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이러면 머리가 아플 건데 예수님 마음 배우라 하니까 좀 안심이 되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쉽게 풀려요.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할까요? 왜 우리 인생에 시험이 들까요? 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마음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무거운 것은 다 마음의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다. 성경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이죠. 빌레몬스 앞에. 야고보서 1장 12절. (12절에서) (14절을) 봅시다. 자, 우리 1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참는 마음이 있는 사람, 시험이 올 때 참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 이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은 다 마음의 욕심에서 오는 거라. 욕심.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이게 욕심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몇 다발을 갖다 주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여러분이 짐이 가볍고 쉬워지겠습니까? 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정말 쏜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 가운데 순식간에 인생이 다해가는데 그거 여러분 순간에 불과합니다. 순간. 돈 몇 다발을 갖다 부어줘도 그 순간입니다. 순간. 무엇을 해주면 짐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 몇 보따리를 갖다 주면은 좋겠습니까? 또 욕심 생겨가지고 이거 어디에 투자하지? 어디에 갖다 넣지? 막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거 신경 쓰다가 잠 못 자고 병들고 그게 치중한데 보면 어느 날 재앙이 와서 싹 다 날아가 버리고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 날아가면은 또 막 울고 불고 뭐 왜 이리 어렵느냐 이러고 뭐 왜 이리 인생의 삶이 무겁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해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말은 내 마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이 내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짐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복 달라 할렐루야 막 이것만 하지 말고 학습의 멍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멍에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터득하는 이 멍에를 써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짐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니까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는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는 성품이 부드럽다,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같이 합시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그걸 말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같이 마음을 합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오만 고통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심판과 저주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그거 버려두고 그 고통당하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정서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 그것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벌 주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을 지경에 있는 여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려고 발부둥을 쳤잖아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기도 하고 결국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함으로써 아무도 돌 못 던지고 집에 가도록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정죄를 너무 잘해요. 비판 잘하고. 그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죄인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그 죄인을 살려주려고 발버둥을 친 예수님, 죄인을 살려주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정서라는 것.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배우고 능력 받아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살 생각만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특히 우리 이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좀 내가 복 받고 능력 받는 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정서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공고한 사람에 대하여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내주고 건져줄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 저는 나쁜 사람이나 공고한 사람이나 참 사람마다 다 그렇거든요.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제가 보면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막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병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 궁핍과 외로움과 고독에서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두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해. 여러분, 이 후반기에는 이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과 단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학습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 예수님의 정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참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 후반기를 살아간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짐이 가볍도록, 여러분의 삶이 쉽도록, 여러분의 피곤과 지침에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동정하시고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려두고 이 세상에 와서 인간과 더불어 사시고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주신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아우성인데 주님과 단짝이 되고 주님을 배우는 학습을 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는, 주님의 정서를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주님과 단짝이 되어 주님을 배워 온유와 겸손함이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짐이 무거운 거 주님이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이요섭 선생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병만 집사님 선교 헌금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대단에 올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큰 긍휼과 많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많은 은혜로 그 아픈 곳을 고치며 그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쉽도록 가볍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